오늘은 남유다 왕국의 7번째 왕인 요아스 왕, 그리고 열왕기 하에는 여호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아스 왕으로 통일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에 대해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강하시다입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게 되었고 40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아니, 7살짜리가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7살이면 저 뒤에 있는 그 유나보다 한 살이 어린 나이입니다. 유치원생입니다. 유치원생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7살짜리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2주 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인 아합 왕과 성경 최악의 악녀 이세벨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바알 숭배의 사상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모두 죽게 되고 100여 명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대언자가 많은 기적을 보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의 가문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죽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 요람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들 아합과 이세벨의 외손자 여호람, 아하시아도 심판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남유다의 아달랴가 자신이 아들이 죽게 되자 자신이 권력을 차지해 나머지 왕자들을 모두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자신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의 왕위는 오직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안 아달랴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모든 다윗의 후손이자 자신의 배다른 아들들과 손자들을 무참히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다윗의 가문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다윗 가문의 왕자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 왕자들이 학살당하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여호람 왕의 딸이며 아달랴의 배다른 딸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 왕의 1살짜리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습니다. 아달랴가 모르도록 숨겼기 때문에 죽음을 겨우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요아스는 고모인 여호사부앗과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냅니다.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성전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7년 동안 힘을 키웠습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는 해에 아달랴를 숙청하고 요아스를 남유다의 7번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자신이 왕위에 올라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아스를 목숨 걸고 지켰고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들었던 내용인데요,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아스에게 교훈을 주던 모든 때에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니라.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요아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뭔가 미묘한 것 같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다 칭찬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을 목숨 걸고 지켜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행했다 기록합니다. 요아스가 어린 시절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7살짜리 애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숨 걸고 지켜준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아마도 어린 요아스는 자신을 목숨 걸고 지켜주고 키워준 고모부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조언이라면 무조건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여호야다의 조언에 따라 남유다를 하나님 편에서 올바르게 다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요아스 왕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정도로 장성했을 때에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본인 스스로 보수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건 본인 스스로의 결정이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한 지 대략 120년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성전은 많이 낡은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바알을 숭배하던 여호람과 아하시아, 아달랴가 통치했던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성전은 방치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로부터 들어오는 예물을 모아서 성전을 보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록 보수하는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을 때 곧바로 그 명령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때 나이가 100세가 넘었을 때로 기력이 많이 없던 시절입니다. 젊었을 때에 악한 아달랴로부터 요아스 왕을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는 등 많은 일들을 행했던 그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일에는 소극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는데요. 거진 2달 동안 공사가 진행됐는데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래저래. 저희 교회에 건축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작 2달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근데 힘들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7년 동안 18만 명의 작업자들이 동원되어서 만들어진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일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들로 왕이 명령했다고 하지만 일이 쉽게 진척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의 책망을 들은 제사장 여호야다는 변명 한번 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서 100세의 그 어르신이 성전 보수를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여호야다 제사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왕위를 다윗의 후손인 7살짜리 요시야 왕에게 넘겨주었고 사악한 아달랴의 눈을 피해 6년간 목숨 걸고 요시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 제사장을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은 왕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왕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인품과 신실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은 처음부터 인생의 말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 역시도 제 인생의 말년까지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여호야다 제사장의 믿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돈을 기술자들에게 주어 그 돈으로 주의 집을 보수하였으며 또한 그 돈을 손에 넘겨받아 기술자들에게 나눠준 사람들과 계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게 처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역대기야 24장 13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기술자들이 일하여 그 일을 완전하게 하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그것의 원래 상태로 세우고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100세가 넘은 여호야다 제사장은 다시 힘을 내어 지혜롭게 왕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나무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 성전 앞에 두고 그곳에 헌금을 넣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헌금함이 가득 차면 왕의 서기관들과 제사장이 올라와서 돈을 세고 그 돈을 곧바로 성전 수리하는 자들에게 곧바로 넘겨주었습니다. 굉장히 투명한 방법으로 성전 리모델링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신실한 기술자들이 성전 보수를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건축을 할 때 업자를 잘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업자를 만나면 진짜 고생합니다. 제가 그 가게 리모델링이죠. 인테리어를 한 5번 정도 했었는데 정말 고생할 때가 많았어요. 요즘 뉴스에 보면 신축 아파트에 물이 새고 타일이 무너지는 등 하자가 많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성전을 수리하는 기술자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온전히 수리되어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 견고히 섰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야다가 늙어 날들이 차서 죽으니라. 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30세더라.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의 왕들 가운데 묻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집을 위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제사장 여호야다가 일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130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130세가 넘는 나이까지 열정적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큰 일을 진행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것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삶을 인정했습니다. 그를 다윗의 도시에 있는 왕들이 묻는 묘지에 묻었습니다. 왕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기까지만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와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것 같지 않습니까? 요아스 왕도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성전을 수리하는 마음을 먹고 신실하게 진행을 했잖아요. 멋진 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요아스 왕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의 통치자들이 와서 왕에게 경의를 표하매 그때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작은 숲과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이 범법으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정말 안타깝게도 신실한 멘토가 죽고 나자 요아스 왕 주위에 남유다의 통치자들이 붙었습니다. 그들은 요아스 왕을 꼬드겨서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심으로 그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대언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과 다른 무리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대언자를 더 보내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들을 범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시나니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들을 범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비통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의 절절한 마음을 느낀 일이 있었는데요. 또 저의 그 베스트 프렌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인 한민순 자매가 둘째 하영이를 불같이 혼을 냈습니다. 정말 불같이 혼을 냈어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안 보여준 것 같은데 옷 속에 감춰진 부분에 정말 아토피 때문에 가려워서 온몸이 긁어가지고 피딱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거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이야기 안 했냐, 응? 로션 잘 바르라고 하지 않았냐, 과자랑 음료 맨날 먹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무섭게 혼냈습니다. 무섭게 혼을 그렇게 무섭게 혼내다가 아내가 펑펑 울었습니다. 울면서 왜 이러냐, 왜. 하영이도 처음에 혼날 때는 서운해 하다가 엄마가 우니까 자기도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로션 잘 바를게요, 과자 안 먹을게요 하면서 그냥 서로 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영이 엄마가 로션을 발라주고 연고를 발라주고 했는데요, 저는 그때 침대에 누워서 있었는데 저도 이제 눈물이 많다 보니까 같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혼을 내고 잔소리하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영이가 과자나 컵라면 같은 것을 먹으면 피부가 뒤집어지니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가려워서 잠도 못 자고 아프니까 혼을 내는 겁니다. 하영이를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혼을 내는 거예요. 이것처럼 죄는 달콤한 과자나 음료같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요. 그래서 죄의 그 유혹에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냥 그래도 혼만 내시고 가만히 두시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계시면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면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그냥 기다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이제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그 나라를 구한, 생명 걸고 구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왜 죄를 돌이키지 않고 징계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가슴 절절하게 주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절한 책망의 말씀을 들은 요아스 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벌을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같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집인 성전 뜰 안에서 죽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180도 변하게 되었을까?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열심을 다해 수리한 모습을 봤을 때는 참 믿음이 좋은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멘토가 죽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딴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요아스 왕의 신실한 것처럼 보였던 그 행동들은 자기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외식과 종교 생활을 책망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회개치 않고 믿음이 없는 불신자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요아스 왕도 동일한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믿음이 없는 불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목숨 걸고 구해주고 키워준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아스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가 적은 무리의 사람들로 왔으나 주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더라.
이처럼 그들이 요아스를 치고 심판을 집행하니라. 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을 죽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요아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8절 말씀인데요, 유다왕 여호야스가 전에 자기 조상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봉헌한 모든 거룩한 것과 자기의 거룩한 것과 또 주의 집의 보고와 왕의 집에서 찾은 모든 금을 취하여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시리아의 침공을 받은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금을 취해 시리아 왕에게 보내버립니다. 성전에 있는 물건들 자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자기 마음대로 보내버립니다. 자기 살려고. 위기의 순간에 요아스 왕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요아스 왕의 믿음이 드러난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서 떠나면서 큰 병을 앓는 그를 남겨두었으므로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의 침상에서 그를 살해하니 그가 죽으니라.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으나 왕들의 돌무덤에 묻지는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들을 본 신하들은 병들어 있는 요시야 왕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대언자로 경고하시고 시리아의 군대를 보내셔서 징계함으로 기회를 주셔도 결국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의 도시의 왕들의 묘지에 묻혔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시야 왕은 왕들의 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남유다의 7번째 왕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 돌아보길 원합니다. 요아스 왕의 처음의 모습은 정말 믿음이 있는 신실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멘토가 죽은 뒤에 요아스 왕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곧바로 세상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권력자들의 그 권력의 그 아첨과 그곳에 취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경고로 보낸 대언자를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의 믿음은 겉모습만 봐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다음 절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겉모습만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모양은 그럴 수 있다고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그렇게 했어요. 근처에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능력은 부인한다 말씀하세요.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참 신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요시아 왕처럼 자기 자신을 택합니다. 나의 열심으로든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절의 스님들 보면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몰라요. 벌레 한 마리 죽이지 않고 육식도 안 합니다. 기성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1년에 365일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성경을 몇 독을 했다,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 얘기하면서 복음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집 안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언제든 필요에 의해서 포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런데 그 사람의 행함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열심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한다면,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겉모양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회 잘 나오지도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유혹에 못 이겨서 자꾸 넘어지는 자기 모습 보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 죄가 많으니까 더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아픈 겁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가서 전도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밖에 나가면 교회 멀리 떨어져 있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심령들이 밖에 있어요. 나가서 전도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갈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그 복음을 믿고 자유케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나오지 않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청년 때 뜨겁게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없는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전화하시고 찾아가셔야 돼요.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정말 죄의 구렁텅이에 있다가 돌이켜서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렀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주님이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불같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연단과 인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2주 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었던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홍진기 집사님께서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죽음 가운데 자신의 구원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셨다는 간증이 저의 마음을 찔렀어요. 성도님들의 마음 찌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진짜 믿음은 겉모양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선하게 살아도 신실하게 보여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불태워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깊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삶을 통해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직장,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르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피로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 삶 또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냥 막 살라고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주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짜 믿음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 나 자신의 유익을 택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입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